오늘 이 시간은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잠을 자면서 꾸었던 꿈 중 하나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히 남겨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린 아이였으니까 저희 엄마와 함께 길을 가는데 꿈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저의 목덜미를 휘어잡았습니다. 앞서가는 엄마를 향해 팔을 내밀어서 엄마 같이 가 하고 큰 소리를 외쳤건만 엄마는 어쩐 일인지 아무 일 없이 그냥 계속 걸어갔습니다. 이내 엄마는 다리를 건너고 저는 저를 잡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 다리를 건널 수 없을 때에 꿈인 듯 생시인 듯 놀란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니까 그 꿈을 꾸고 난 후 꿈이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침밥을 먹으면서 엄마를 향한 저의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엄마 맞나? 이분이 정말 엄마 맞나? 엄마가 어쩌면 저를 한 번도 듣지 않고 그리고 저를 남겨두고 다리를 건넜을까?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맞아? 하고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 그리고 그들이 다 떠나간 자리에 홀로 남겨졌을 때의 그 적막감이란 이로 말할 수 없겠죠. 예상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 우리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그런 표현을 쓰고는 합니다. 수포라고 하는 것은 수면 위의 물거품인데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이 물거품처럼 아무 결과 없이 사라져갈 때 그때 정말 우리는 인생의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 모두의 기대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어 내 인생에 어떠한 절망, 어떠한 수포, 어떠한 물거품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막연하게나마 하나님께서는 한 손에 번개를 들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그 번개를 날리지 않지만 내가 삐딱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여지없이 번개를 던지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앙생활의 우선적인 목적이 번개 던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맞지 않는 것, 그것이 의미를 가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내 신앙의 건강성 그리고 내 믿음의 신실성을 내 삶에 무슨 번개가, 무슨 날벼락이 있는가 없는가로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무슨 우환이 있는가? 내 육체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가? 어떤 삶에 예상치 못한 힘겨움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내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못하다 생각하고, 반대로 우리 인생에 번개가 없고 화창한 날씨가 연일 연중 계속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기독교 신앙생활이 삶의 안전함, 화창한 날씨를 유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게 되고 맙니다. 이런 생각은 언제나 교회 역사에 늘 놓여져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나는 여러분들이 당신들의 잘한 것에 자랑을 두는 이때에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약한 것들로 저는 자랑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인생이 술술 풀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적 위치가 높아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것이고 지혜가 많아질 것이며 은사가 출중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두각을 나타내는 인생이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나는 한평생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왔지만 또한 천국을 보았던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늘 죽을 일이 쌓여 있었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향한 염려가 끊이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여러 차례 구하였음에도 내게는 응답되지 않은 치명적 육체의 가시가 놓여져 있다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치명적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바울 자신이 분명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이죠.
성경의 한 예이지만 신실한 믿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만 있으면, 내가 오랫동안 기도만 하면 인생의 고통이 다 해결되고 원하는 것들은 다 응답받는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모든 뜻을 다 알 수 있다거나, 신실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거나, 신실하기만 하면 내가 사는 날 그 결과를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해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을 흔히 모세오경이라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그것입니다. 이 5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에 입성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고, 이렇게 부름받은 백성들은 책임이 있고 순종할 영역이 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오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목적으로 두었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탈출을 한 사람과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건 왜일까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하죠. 얼마 전에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는데,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북한 군인 2사람이 남한으로 넘어오기 위해 생사를 건 탈출을 감행합니다. 탈출의 성공은 탈출에 있습니까? 아니면 목적지에 가는 거 있습니까? 목적지에 가야 탈출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둘 중 주인공만이 살아남아 만신창이의 몸이지만 남한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군사 분계선에 다다랐을 때, 그리고 그 손을 내밀었을 때에 제 마음에도 와, 살았구나, 안심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만 실패하고 말게 되죠. 비극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입성시키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만 불신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애굽에서는 나왔으나 끝내 가나안에는 입성하지 못하는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광야에서 태어난 너희들의 자녀들은 내 반드시 가나안으로 입성시킬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제 남겨진 새로운 세대들과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으로 입성할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가 그 마지막 순간에 모세 자신도 이스라엘 1세대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이야기의 상세한 내용은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광야에서 죽고 이후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 모세와 그의 형 아론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더운 시간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제일 필요한 건 뭡니까? 여름에 물이죠. 물이 없으면 사람이 점잖아집니까? 아니면 물 달라고 아우성칩니까? 점잖기가 어렵습니다. 물 달라고 성화를 하고 물 달라고 누구나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달라고 할 때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지팡이를 가지고 저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 명하라. 그러면은 그 반석이 갈라질 것이고 물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과 그 가축들이 여정을 걸어가는데 모든 풍족한 물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에 모세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모세가 그만 그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이야기하지 않고 지도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내려쳐버립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반역한 너희여 이물 먹고 떨어져라. 이 떨어져라 이 말은 없지만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반석에서 인해 물은 강물처럼 흐르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민수기 20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몇 년 산지 혹시 아세요? 120년을 삽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축복의 인사말이 100세까지 사세요 이것이 아니라 몇 세까지 사세요? 120세까지 사세요 이렇게 축복의 인사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좌우간에 한번 120세까지 사세요라고 하시면 행복한 덕담입니까? 아니면 아유 징그러워 언제 거기까지 살아요?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모세의 삶을 120세로 보건대 그의 삶을 3개로 나누어서 설명하고는 하죠. 그의 인생의 일기는 태어나서 40살까지 즉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렸던 시대이죠. 그러나 그가 40살을 지나 그리고 그의 나이 80살까지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그리고 잊혀진 자로 고독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했던 그에게 80세쯤 하나님께서 나타나사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시키는 일에 너는 나의 도구로 사용받는다.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기에 그의 인생 거의 말미 120세가 되는 그 어간에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전에 앞에 두고 그만 그의 귀를 의심할 만한 말씀을 들은 것이죠.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는 삶의 끝자락에서 이전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하는데 신명기 3장 25절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제가 앞서 보았던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 사실은 그 주인공이 남한으로 넘어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를 기필코 남한으로 못 넘어가게 하는 장교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 장교가 군사 분계선까지 다다라 그에게 총을 격발합니다. 주인공은 거의 죽은 시체로 마지막 군사 분계선에 그의 손가락을 내민 채 숨을 다합니다. 영화를 같이 보는 이곳저곳에서 아이고 그런 어르신들의 탄식 소리가 나올 쯤에 그 다음 장면이 그가 자유대한의 시민이 되어서 사는 모습으로 전환이 됩니다. 군사 분계선을 넘어간 것이죠. 방금 읽은 내용, 어찌 보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분계선을 바로 앞에 두고 모세는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3장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소서. 모세의 이 애절한 기도가 혹시 마음에 들리시는지요?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도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딛는다면 가장 첫 발을 내딛을 사람은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오랜 세월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신을 뒤엎고 그는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부디 저도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라는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이 건너가는 그 자리 저도 제발 발을 한 발 내딛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만하면 족하다, 더 이상 이 일을 내게 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 모세가 잠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다음 날이라 하여 그가 잠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홀로 이편에 남아 홀로 있는 악몽을 꾸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모세에게는 다만 악몽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 내용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와, 하나님 참 야멸차다, 야멸차. 결국 번개를 사용하시는구나. 모세의 인생 한평생 보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조금 어긋났을 때 결국 번개를 사용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어떻습니까? 40년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그야말로 홀로 감당한 이는 모세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순간 반석을 향해 말하라 이야기했는데 그만 친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으니 우리 모두 인간적으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가 뭐지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10개 잘하다가 하나 잘못한 일로 심판하시는 것 같은 내용인 것이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매번 잘하다가 뭐 하나 못한 일로 하나님께 심판과 그리고 정죄를 받는다면 우리 모두 신앙이 성장하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못한 것으로 판단받는 일,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슨 신앙의 사랑이 있겠고 인격적인 교제가 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교제도 그렇죠. 누군가와 함께 만나 허물 없이 이물 없이 서로의 삶을 나눌 때 거기에는 진솔한 삶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만나면 말을 하면 늘 평가를 받고 판단을 받을 것 같으면 그 사람과 길게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반석을 쳤습니다. 반석을 좀 치면 어떻습니까? 물이 나오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반석을 친 것으로 인해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걸까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는 무척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실은 광야에서 이 반석을 친 사건은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17장입니다. 이때는 배경이 좀 다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이스라엘의 첫 세대가 목말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모세에게 쳐라. 그러면은 물이 콸콸콸 넘쳐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힘있게 내리칩니다. 그런데요, 2번째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시간은 40여 년이 흘러 이스라엘의 신세대, 즉 2세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직전에 그들이 목이 마르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향하여 모세야 치지 말고 다만 명하라. 그리고 물이 날 것이다 이야기하셨는데 모세가 격분하여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왜 쳤을까요? 답답했던 것이죠. 그리고 힘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불평과 원망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이끌고 가는 일에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기에 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2가지를 말씀드리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을 축인 반석은 일반의 돌멩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이 흘리실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광야에서 마주했던 이 반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 그 바위가 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명령, 너가 반석을 치라 라고 하셨던 그 내용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 반석을 향하여 치지 말고 다만 명하라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순환당한 십자가가 이미 완성되었으니 이제는 그 은혜를 누려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있어서 모세가 두 번째 반석을 침으로써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 매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십자가에 올리는 일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런 의미로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불순종한 결과를 나타내고 만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자신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매달게 하는 의미를 가졌다는 것, 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는 몰랐죠. 그러나 모세가 이 일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된 것 있습니다. 모세의 삶이 갖고 있는 상징성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모세가 갖는 상징성이란, 모세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에 그들과 동거동락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가 갖고 있는 상징성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끝까지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씀입니다. 40년간 동거동락한 이웃과 그리고 가족들이 사라져갈 때 모세만 기어이 살아남아 가나안에 들어간들, 그것이 모세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전쟁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든 동료들이, 모든 전우가, 모든 부하들이 치열한 전장터에서 사라져갈 때 홀로 살아남아 귀환한 장교가 과연 명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능히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전쟁터에서 부하의 죽음과 함께하는 어느 장교, 그 장교를 향하여 죽어가는 부하가 이야기합니다. 역시 대위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알았어요. 대위님은 우리 형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들의 운명과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반석을 친 것을 어떤 빌미로 삼아서 오히려 모세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가나안 땅엔 너가 홀로 입성하는 것보다 이들과 함께 마지막 자리 함께하는 것이 더 영광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 혹은 소설에서 주인공이 억울한 일로 죽을 때 가슴이 먹먹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작가를 원망하게 되죠. 이거 그냥 해피엔딩으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사는 것으로 마감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무슨 고약한 심보로 주인공을 막판에 이렇게 죽이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기 전에 그냥 아예 줄거리를 다 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죽으면 아예 보지를 않고 주인공이 살 때만 그 영화를 봅니다. 저희 아내가 그렇습니다.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서 주인공을 죽인다, 그리고 주인공이 그토록 원하던 어떤 일이 미해결된 상태로 그 작품을 마감한다. 왜 그렇게 할까요? 주인공이 사는 것보다 주인공의 죽음이 더 영광이 되고 더 깊은 교훈이 되고 더 깊은 감동이 될 때
작가는 해피엔딩보다 오히려 그 주인공의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주인공이 이루고자 했던 것을 다 완성시키지 않고 미완성으로 남겨둠으로써 읽는 독자, 보는 시청자가 미완성된 그 삶을 내가 완성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용기를 주고자 때때로 작가는 그렇게 의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모세의 죽음은,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것은 결코 비극이거나 슬픔이거나 억울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차거나 하나님께서 다만 모세, 너가 나에게 지금 분노했어?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 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신실한 자임을 성경은 끝까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 오늘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또 이어서 10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성경은 혹여라도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것이 그의 무슨 부족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죽는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믿음의 시력이 결단코 흐려지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누울 무덤자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느 곳에 묻히든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였고, 그는 기력이 쇠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한평생을 살아간 이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모세의 인생에 결코 결함이거나 손해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더 깊은 영광 그리고 더 깊은 삶의 자리로 모세를 끝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이는 다름 아니라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였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와 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삶을 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바라던 것을 내 눈으로 다 바라보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고 기도하고 바라던 모든 것들의 결과를 보고 죽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를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미완결 상태로 하나님의 부름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번개가 두려워 신앙의 자리에 우리 모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의 심판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기독교 신앙은 다만 심판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충만함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건강성은 내가 원하는 것을 오늘 경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 삶에 우환이 없으면 내 신앙이 건강하고 생명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참으로 어려운 인생을 12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120년 그의 삶은 생명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원하는 것이 당대에 이루어지고 소망하는 것을 다 경험하는 것이 생명의 충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채워가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건강, 우리 가정의 아픔, 자녀를 놓고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때때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며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쉽게 노임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연약함이 끝내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바울이 그러했고 세례 요한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손해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랐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모자라서 그들이 결국 숲으로 돌아가는 인생, 건너가야 하는 강을 못 건넌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손해를, 영적 결함을 안겨주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의 시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지나치게 실망하거나 후회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모세처럼 수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결함되어 있거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더 깊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평생 이끄시며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여기서 마감되지 않습니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속에 담겨져 있으며 우리의 항해는 더 깊은 항해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벽인 듯 막혀있는 삶의 길에 또다시 문이 열리나니 모세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만 눈물 흘리고 다만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생명이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인생을 우리 모두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